가지고 있는 성경을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제가 쫙 이렇게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천국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하고 포도원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3시에 나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겠느냐? 아, 그렇게 하죠.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는 걸 주리라 하니까 그들이 또 갔습니다. 그리고 6시, 9시 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11시에 나가보니까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 이제 일이 다 끝날 때가 되는데 그들에게 야, 어찌하여 이렇게 종일 놀고 서 있느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자, 일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8절에 가시면은 포도원 주인이 이제 청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사람들에게 일당을 주는데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싹스 일당을 줘라. 그래서 제일 나중에 11시에 온 사람에게 가서 일당을 줍니다. 근데 먼저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더 받을 줄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앞에 간 사람이랑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기분이 안 좋았어요. 11절에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인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 일을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좁은 생각과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들의 짧은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마음의 밭을 또 이렇게 만지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간혹 사람들이 묻습니다. 정의와 은혜가 합쳐질 수는 없을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는 딱 잘라진 상반적인 개념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죄인이 정죄를 받고 벌을 받아야지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맞는 얘기죠? 죄를 졌으면은요,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그냥 풀려났다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어렵고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죄인은 당연히 벌을 받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죄인이 그냥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로 간혹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가 불공평하게 보이는 거예요. 불합리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 시리어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이 정의와 은혜를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는 없을까? 이런 문제를 가장 잘 설명해 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포도원 일꾼의 비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1절에 말씀드렸죠.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이야기한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본문의 뜻이지 세상의 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내용을 조금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밭이 많은데 이게 뭐 일하는 사람이 다 있겠죠. 근데 막 결실이 많아지니까 엑스트라로 사람들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일꾼을 좀 더 모아야 되겠는데. 그러더니 나가서 이제 그 노동시장이라는 게 옛날부터 있었죠. 일하는 사람들이 모아 있는 그 자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받는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그냥 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편하게 데나리온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한 50불이라 그래가지고, 자, 너희들 내가 50불을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할래? 다 좋아하죠. 어이구, 저 일하러 왔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그러는데, 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인하고 약속한 50불을 받기 위해서 일터로 나갔습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게 6시입니다. 보통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12시간 일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으로 생각합니다. 아침 6시에 가가지고 저녁 6시 끝나. 여기 뭐 3시, 6시 복잡한데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침 6시에 가서 50불씩 주고 사람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한 9시쯤에 다시 한번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 그래서 이 사람이 또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12시에 또 가봤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3시에 갔습니다. 또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보냈어요. 일하게 해줬어요. 그리고는 제일 마지막에 5시에 한번 이제 6시면 이제 다 마감 시간인데 혹시나 해가지고 주인이 5시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을 못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이야? 일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써주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도 우리 저 밭에 가서 일을 할래? 아유, 좋죠. 가겠습니다. 밭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이 사람은 5시에 가서 일하고 1시간에 이제 다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매니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야, 애들 다 오늘 일당을 줘라. 근데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처음에 온 사람 좀 받으면 좋을 텐데, 하여간 이 주인은 이상하게 마지막에 온 사람들을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일당을 주는데 아침 6시부터 일을 한 사람이랑 똑같은 50불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거예요.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걸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던 사람입니다. 6시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1시간밖에 일한 사람에게 50불을 줬어요. 이 주인이 굉장히 마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는 당연히 더 받을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봤는데 그게 아니야. 똑같이 1시간 와서 일을 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50불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때요? 기분 나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1시간 와서 일을 했는데 나는 아침부터 일을 했는데 뭐 어떻게 저 사람이랑 나는 똑같이 돈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좀 부당한 것 아니에요? 주인에게 따졌습니다. 항의를 했습니다. 자, 주인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아, 내가 불공평하다고? 내가 자네하고 얼마 주기로 약속을 했지? 50불이요. 내가 자네에게 얼마 줬지? 50불이요. 뭐가 부당하지? 이 주인은 그 사람에게 도대체 누가 부당한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약속한 50불을 다 준 거야. 근데 너는 왜 그거 가지고 불평을 하지? 누가 잘못했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이 이해를 못합니다. 야, 나는 네가 6시부터 열심히 일한 거는 참 고마워. 그래서 내가 그에 해당하는 돈을 준 거야. 그런데 내 마음은 마지막에 와서 일한 사람도 너하고 똑같이 주고 싶어. 잘못됐습니까? 네가 아침부터 일한 거는 내가 잘 알아.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건 내가 다 준 거야.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이 사람이 비록 뭐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죠. 남들이 딱 봐가지고 좋은 사람 빼고 하여튼 뭐 모르겠어. 하여간 이 사람이 5시까지 일자리가 없었다는 건 좀 그래도 부족한 사람 아닌가? 그런데 그 사람도 가족이 있어. 그 사람도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자기 입에 풀칠도 해야 되는 거야. 너랑 똑같은 돈이 있어야 이 사람이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나는 그 사람에게 똑같이 주고 싶어. 주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후하다고 내 눈에 거슬리니? 내가 어려운 사람에게 잘해주니까 너 속이 좀 배가 아픈 것 아니야? 뭐가 잘못됐니? 나는 너하고 약속한 금액을 그대로 줬어. 그리고 이 사람이 비록 부족하지만 너랑 똑같이 주고 싶은 게 내 마음이야. 그러니까 네가 받고 있는 건 가지고 가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주인이 공평합니까? 아니면 좀 불합리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지 세상적인 원리와 세상적인 정의를 가지고 보면은요,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좀 불합리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12시간 일한 사람이랑 1시간 일한 사람 똑같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생각을 하면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게 사람들이 이 정의와 은혜가 상반된 개념으로 봐요. 이게 합치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고, 저는 여기서 은혜의 원리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권은 15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15절에 제가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뭐 비슷한 말이지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이게 주권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주권은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요, 저 윗동네 그러니까 이상한 놈 있죠. 그 아주 못된 놈, 자기 욕심으로 백성들을 착취하고 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그런 식의 주권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 멋대로 하는 거 말이에요. 자기 욕심으로 사람들을 막 이용해. 이게 주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주권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아이를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내가 잘못 나가는 그 아이도 어떻게 그냥 가만히 방관할 수는 없잖아요. 제대로 된 아버지면 그걸 어떻게 그냥 보고 있습니까?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놈이 이해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지만 필요하면 내가 매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분명합니다. 내가 비록 잘못해서 아버지가 나에게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좋은 분이야. 만약에 그 아이가 뭐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다면 그건 말도 안 되지만, 그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좋은 분이야, 우리 어머니는 좋은 분이야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비록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비록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아주 힘든 그 순간이지만 아버지의, 어머니의 선하심을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나에게 하는 그것을 이 아이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주권이에요. 아버지가 애한테 잘못 나가게 하는 정상적인, 다른 사람 빼고, 아버지가 아이가 이해를 못하지만 하는 모든 것은요, 옳은 거예요. 그게 주권이에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하는 거는요, 절대로 잘못된 게 없어요. 아이를 잘 되기 위한 방법일 뿐이에요. 애가 일 못해도. 그게 주권이에요. 참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개념은 맞습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뭘 결정하실 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이게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실 때 누가 옆에서 론을 좀 가져온다든지 도움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뭔가 계획을 하실 때는요, 다른 사람의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self-sufficient한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실 때 남의 지혜나 의논할 필요가 없고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누구 도움받은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누구의 지혜를 빌려왔습니까? 그게 주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불합리한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주권적이에요.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은 선하시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 보세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계속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주인은요 맨 먼저 6시에 와서 일한 사람의 눈에는 불합리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나는 12시간 일하고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똑같이 출입하는 게 불합리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인은 그 사람에게 약속한 것을 다 줬습니다. 아니, 일자리도 줬잖아요. 그 일을 하는데 이 주인이 가, 야, 너 100m 한번 뛰어봐. 너 뭐 이거 할 줄 있냐? 기술 한번 확인해봐. 뭐 이렇게 뭐 확인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데려갔잖아요. 일이 필요하니까 그냥 써줬잖아요. 그리고 얼마 줄까? 지금 보통 얼마 한 대냐? 그래, 내가 50불. 내가 50불 줄게. 너 가. 이 사람이 일을 잘하건 못하건 따지지 않았잖아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잖아요. 그냥 받아줬잖아요. 그리고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뭐가 불합리합니까? 하나님이 부당합니까?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내 공로를 내세우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내가 내 공로를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합리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인이 약속하고 그대로 이루어 줬지만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은데, 공부도 더 했고 똑똑하고 내가 지위가 높은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똑같이 하냔 말이에요.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니까 하나님이 불합리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약속하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일을 할 기회를 줬고 아무 조건을 따지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에 너 이거 할 줄 아니? 우리 저 포도나무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거 기술이 좀 필요해. 너 그거 할 줄 아니? 만약에 그 사람의 어떤 조건을, 능력을 의지해서 썼다면은요, 저 사람이 그런 능력이 없으면은 따줄 수 있죠.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이 친구가 그런 경험이 많다든지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너 50불 줄게.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뒤늦게 와가지고 시간도 짧고 일도 별 볼 일 없는데 똑같이, 그건 좀 이상하죠. 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취급했어요. 너 일 필요해? 와서 일해. 너 일 필요해? 와서 일해. 불합리해? 나는 이 사람도 먹을 양식이 필요한 거야. 이 사람도 부양 가족이 있는 거야. 이 사람에게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거야. 비록 일은 적게 했지만 나는 더 많이 주고 싶어.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하니? 내가 잘해주니까 너 뭐가 그렇게 불만이니?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니? 이 주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줬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받아 주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내가 뭐 뛰어나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은 주인이 불합리하게 보였던 겁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국 이야기라는 것을 전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섰을 때는요, 그런 인간적인 거 하나님이 요구했습니까? 여러분, 민족과 재질과 능력과 신분을 하나님께서 따져가지고 여러분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이거는 천국이에요.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합리하게 보이지. 왜? 나는 저 사람이랑 비교해보니까 뛰어난데 왜 날 똑같이 취급하냐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간음자예요. 우리가 다윗을 뭐 위대한 하여튼 그건 틀림없지만 어쨌거나 다윗은요 간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간음한 사람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의 아내를 취한 그 못된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 상상이나 갑니까?
다윗이 그렇게 남의 여자를 취하고 이제는 살인까지 했던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법대로 할까요? 정의대로 할까요? 죽여야죠. 죽어 없어져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지만 어쩌면 이 사람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마음에 이렇게 일 많이 한 사람이랑 똑같이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실 뭐 여기서 유대인하고 이방인 뭐 얘기하는 거 여러분 뭐 눈치 다 아실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수천 년을 하나님 잘 지켜나가는데 이방인들이 계속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그 배 아파하는 그거 누구 이야? 그건 맞는 건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이 일반적인 프린시플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공로, 여러분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는 배신자입니다. 우리가 그냥 넘기지만 여러분을 배반한 사람,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가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평소에 잘해줄 때는 뭐 좋다고 따라다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싹 외면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는데 한 명도 쫓아간 사람이 없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눈앞에서 면전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하잖아요. 도망자, 배신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하면 이런 말, 인간적으로 저주받아야죠. 아주 나쁜 놈이죠. 은혜도 모르고 그렇게 해줘도 말이에요, 정말 자기 욕심이 되니까 그 인간관계 한순간에 뒤집어 버리는 이런 비열한 인간이 어디 그런 게 다 있습니까? 받아주잖아요. 그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잖아요. 내 날 사랑하지? 뭐 잘못한 내 뭐 끄집고 찢고 그거 뭐 다 알잖아요. 베드로가 그짓이만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잘못한 거 알죠. 베드로의 헌신과 사랑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져도 여러분이 뛰어난 실력이 있고 똑똑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 이게 인간이에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네가 날 사랑하는데 참 어렵지, 힘들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물으니까 막 가슴이 아파요. 주님 아시잖아요. 됐어, 괜찮아. 야, 이걸 어떻게 세상 정의로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정의, 가진 사람이 많이 누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 게 세상 정의입니까? 그거 여러분 원하세요? 내가 많은 거 누리면은요, 많은 거 누리고 인조해하면서 살고, 좀 부족한 사람들은 그냥 네가 잘못된 거고 네가 부족하니까 너 그냥 당해. 여러분 이거 원하세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정의의 호소하시겠습니까? 은혜의 호소하시겠습니까?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믿고 나갑니까? 여러분 정의 믿고 나갑니까? 이거는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아예 직접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요, 핍박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던 사람이에요. 그 바울이 자기는 정말 그 사람들이 미워가지고 오히려 잘못 생각하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사람들 감옥에, 이건 진짜 참 이게 컴플리케이트해요. 하나님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도 삼아 주시잖아요. 이제 그 바울의 고백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가시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네, 여러분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우리 여러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예수님이 수천 명 앞에 나타나는데 수천 명 앞에 부활하신 걸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은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끔찍한 고통당하시고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걸 간접으로 듣는 거와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그거 본 사람이 이때 이거와 내가 진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탁 면전에서 본 거와 어때요 여러분?
천지차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도 나타났어. 근데 뭐라 그러면 8절에 만삭되지도, 나는 아주 반도 안 되는 인간이야, 나는 아주 못된 인간인데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 그걸 보여주셨어.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야. 이 사람이 최고예요. 기독교 최고로 일한 사람이에요. 제일 고통당하고요. 근데 나는 제일 작은 사람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박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사람이야. 여러분, 내 가슴에 이건 정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공연히 미워하잖아. 공연히 자기 자신도 잘못하면서 남의 잘못된 거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상대방 그것만 지적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렇게 괴롭혀, 실제로 괴롭혀.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죽였다는 거는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이놈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걸 예수님이 도저히 못 보겠는 거예요. 이놈아 왜 나를 그렇게, 아니 내가 언제 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 못된 짓을 한 사람 아니에요. 그 바울이 지금 그 얘기라, 그 얘기는 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야. 그리고는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사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도구. 진짜 이 사람은요, 유대인과 이방을 통달하고 언어에 통달하고 열정이 있고 예수님 만나고 대단한 사람인데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 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나는 정말 완전히 버림받아야 될 인간인데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는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전제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똑 잘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가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셔도 선하신 거예요. 불공평하게 보이고 부당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옳으신 거예요. 이 전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문제, 내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은혜는 희생의 결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갑니다가 이거 하나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내가 그런 끔찍한 죄를 지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냔 말이에요. 그리고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펄쩍펄쩍 뛰고,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는요,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많죠. 하루 8시간 일한 사람하고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임금을 지불하는 건 누가 손해보는 겁니까? 그걸 보셔야 돼요. 내가 돈을 못 받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10시간, 8시간 일했는데 왜 약속한 거 말고도 왜 그걸 얘기를 하지 말고,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0시간, 8시간 일하는 것을 돈을 준다면은요, 누가 손해보는 겁니까? 주인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불쌍하니까, 필요하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읽을 때 그저 주인이 불공평하게 일 열심히 한 사람 하나이나 일 별로 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똑같이 취급했다만 보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인은 일 조그만 사람에게도 많은 것을 주고 싶을 정도로, 이 주인은 마음이 넓은 분이고 그거 하다 보니까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는요,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거는요, 십자가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고통당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내가 구원받았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부모가 죽었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부모의 재산이 추굴났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신났어, 나 이제 다 모두가 해결됐어. 이게 제대로 깨닫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바울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말을 못 하잖아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것은 대다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내 공로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만큼 안 주니까 이게 불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내가 비록 11시간,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똑같이 주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어쩜 이 사람이 가족이 더 많을 수도 있죠. 일용할 양식은 똑같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일을 못 갖고, 사실 이건 뭐 텍스 컬렉터, 세리들이라든지 죄인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헤매고 있다가 막판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받는 이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엄청난 사건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이해 못하는 거는 이 대속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대속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거예요.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위대한 업적을 이루신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하셔야죠. 여러분 거. 언젠가 이 세상도 여러분이 당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 죄의 고통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고 이게 우리들 마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잖아요. 이게 우리 기독교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깨달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안 했지만 예수님은 엄청 고난당하셨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사람에게 그냥 돈 10시간이나 11시간이나 똑같이 줬지만 이 주인은 엄청 손해본 거예요. 왜? 불쌍하니까.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 건데 그 앞에 거를 쑥 잊어버리고 그저 그냥 앞에 나와 있는 내가 하나님의 예수 믿음 구원받고 은혜로 내가 하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그 사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똑같아요. 내 자신을 바라보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불합리하게 보이는 게 많습니다. 천국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고 세상 모두에게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 어느 민족 누구에게 특별한 걸 더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은혜로 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거예요. 그 주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근거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엄청난 희생이 있었어요. 이 주인이 손해봤어요. 그래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불쌍하니까.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불공평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필요하게 생각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항상 십자가를 의식하세요. 대속의 죽음을 좀 기억하세요. 항상 그 사실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 그 마지막에 1시간이라고 하루 종일 임금받은 그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주인이 손해봤잖아요. 주인이 엄청 손해보면서 나를 도와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